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과 그에 따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친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분의 전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 분별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선 그냥 예배 잘 드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과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땅 따먹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정결함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바른 방향성을 심어줌으로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한다면 사탄의 나라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까지 삼키려는 사탄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침투하여 역사하지만 마지막 때의 타임테이블 위에선 세상이라는 거대한 영역을 매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더 주요한 그들의 어젠다이기 때문에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더욱더 분별하여 복음에 합당한 방향성을 고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과 총체적인 방향성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그 1차적인 복음 전파가 이뤄진 후 개인적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함과 조명함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이 구절 안에는 복음의 본질과 방향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이란 복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이런 복음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발을 내딛는 반경 안에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어떤 복음에 합당한 방향성이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데,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흐름들에 휩쓸려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포괄적이기에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긴다던가 하는 일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사상, 이념, 세계관, 가치관 등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에 더 부합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시대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에서 비롯되는 사상, 이념, 세계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통합, LGBT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PC주의, 반유대주의 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차원에서 복음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랑, 인권, 평화, 차별금지, 환경보호 등 선하고 고귀한 가치 요소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영적 실상을 간파해서 보다 깊고 세밀한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조리 다 이런 미혹에 휩쓸려 버립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서 그런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을 최우선에 두는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류 언론과 미디어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선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인 지금 가장 크게 다가오는 시대적 차원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인본적 가치 요소들을 통해 우리 내면을 야금야금 무장해제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정부 기관과 주류 언론, 미디어, 카톨릭 교황 같은 종교 세력이 합심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완전 통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이들의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하수인 세력이 이런 모든 흐름들을 계획적으로 주도하면서 전 세계인들을 양떼몰이 해나가고 있다는 게 시대적 차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때에 맞는 복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확립시켜서 세상이 주입하는 미혹된 흐름에 속하지 않고 내 영혼 육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져 살게 되는 상황을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짐승이고 이런 뱀에 대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교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잠언 12장 16절과 23절에서는 슬기로운, 신중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늑대가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로움은 없이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강조하고 추구한다면 실상은 그 순결함조차도 진리 안에서의 진짜 순결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교묘한 거짓에 미혹되어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주구장창 순결함만 추구한다면 그 순결함 속에는 이미 거짓이 누룩처럼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대로 순결해지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본인만의 순결한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론 세상 문제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의 본질적 실체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적 문제임에도 사탄은 그저 세상 문제로 보이게끔 만들어 이런 세상 문제엔 관심 끄고 복음에만 관심 가지면 돼 라는 강교한 소리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애초부터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아멘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 중심이 변질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내 중심이 변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시대적 차원의 문제들에 있어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많은 경우 개인적 삶의 영역에선 나름 진정성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기반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죄 문제에 있어서도 치열하게 영적 씨름을 하는 등 복음에 합당한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사역자들 역시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교적 성경적으로 잘 전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도 복음에 합당치 못한 방향성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개인적 차원에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지만 동시에 시대적 차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선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라는 식의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교묘히 합리화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3대 세습 우상 독재 정권과의 평화와 연합에 대한 교회적 사역의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이것은 악을 선하다 하며 교회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WCC, WEA, 카톨릭 등과의 교류 연합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니 꼭 나쁘게만 봐선 안 된다 주장하며 조만간 도래할 적그리스도 체제의 종교 통합 어젠다에 자기도 모르게 부역을 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역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LGBT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사랑, 인권 등의 선한 껍데기로 포장해 놓고 저들의 성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세상이 강요하는 인본적 논리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미 끝났고 이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다시 하나의 국가로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미디어들의 편향 보도와 왜곡된 정보에 의해 믿는다는 많은 이들이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란에 올려놓았으니 본 영상을 다 보신 후 커뮤니티에 올려진 해당 글과 관련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여러 시대적 차원의 문제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차원의 문제들 앞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된 세상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세상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근원, 즉 중심이 변질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잠시 그런 미혹된 흐름을 따라간 거였다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는 이미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허나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심의 온전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되는 복음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복음에 거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차원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삶의 영역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며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잘못된 시대적 흐름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여 내 자신을 정결히 지켜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음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선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것은 복음을 지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의 반경을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제한해 버린 채 자기 멋대로 복음의 정의를 규정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 예를 들면 이 악한 물질주의 문제가 실상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겐 구원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세상 얘기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 세상 얘기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세상에 관한 얘기인지를 전혀 분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강대상 위에서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역자의 방향성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 당시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예 교회 출입도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목회자가 강대상 위에서 자신은 거듭해서 주입받았다고 당당히 말하며 교인들에게 미혹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지금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헤아려서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는 세 교회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칭찬만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한 일들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22절. 이 말씀은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구절 안에 복음의 총체적 방향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안에 개인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에 대한 복음의 총체적인 방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초반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고선 너희들의 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행위들은 모두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 관한 일들입니다. 즉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이 선한 행위들은 은혜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행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왜일까요? 은혜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인간적 열심으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행한 거였다면 주님이 이 행위들에 대해 언급하시며 칭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행위를 칭찬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행한 그 행위들은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역사해 주심으로 행한 것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역사하시어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그들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부분, 즉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교회 안에 용납해 버리고 교인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대환란에 넘겨진다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세벨이란 음녀로 하여금 사람들이 음행하게 되는 이 상황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시대적 차원의 상황입니다. 이 음녀를 굳이 이세벨로 지칭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반진리적 흐름을 용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행위에 대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여기서 보면 온 땅 임금, 즉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음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버린 이세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의 아내, 즉 왕비라 하면 보통 그 땅에선 국모로 불립니다. 음녀 이세벨이 그 땅의 국모, 즉 어미라는 것인데 이는 이세벨이 음녀 중에 가장 큰 음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큰 음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 5절. 즉 바벨론 음녀에 의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대한 미혹의 흐름이 천하 만국에 퍼지고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올 때 그걸 용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의 흐름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여기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미혹을 일으키는 수단이 바로 복술입니다. 여기서 복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술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음행하게 만드는 바벨론 성의 음녀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 3절. 즉 바벨론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술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것을 교회가 용납해 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복술로 인한 음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개인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부분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란 음녀를 교회 안에 용납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과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적 섭리에 있어서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버리고선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남겨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 버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 이세벨에 대해 자칭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가증한 음녀의 모양을 그대로 하고서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교단들이 WCC와 WEA 같은 집단과 연합하고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개교회들은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교단의 배도 행위를 용납해 버린 채 그대로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음행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잘 행하였지만 다른 차원의 영역에 관한 문제에는 애초에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 이 여자는 음녀가 아니니 교회 안에 들어와도 괜찮다,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이세벨을 용납하느냐 마느냐는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로 여겨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 음행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넘겨진다는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주님께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휴거가 임박했고 전쟁과 경제 붕괴 등 재난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이라는 두 영역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경험해왔고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시대적 차원의 양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린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환란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차원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교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역자라면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휴거 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이고 이런 중차대한 때에 개인적 차원의 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적 차원의 일들이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실 영역에서 적나라하게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그냥 외면하며 방치해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일들은 모두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정하고서 직접적으로 전할 자신이 없다면 지나가는 칙으로라도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방향성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외면해버리는 상태에서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그대로 순응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예 대놓고 악을 선하다 하며 미혹을 부채질하는 경우인데 시대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그대로 녹아든 채 강대상 위에서 자신은 2번, 3번 거듭해서 이걸 주입받았다며 미혹된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걸러 듣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지금껏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해왔었고 또 그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거리들이 너무나 또렷하기에 그 사역자는 무조건 주님이 쓰시는 신실한 사람이라 인식해버리고서 그 사역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전염병 팬데믹처럼 맛보기에 불과한 이벤트에서도 세상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되도 않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그대로 순응해서 목회자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자기 육신을 내어주었는데 환란 때에 일어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개인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의 영역이 균형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지금은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시대적 차원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중심의 온전함이 증명되기 위해선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방향성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허락하신 시대적 이벤트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방향성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다면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 차원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때에 맞는 복음의 방향성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역과 시대적 차원의 영역 속에서의 믿음 문제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추수 휴거 이전 모든 차원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앞의 현실적 상황과 문제, 그리고 시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 중심의 기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으로 채워놓고 그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 내 중심에 기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기반되어지도록 늘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람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 흐름에 미혹되지 않고 개인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해 있는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듣는 모두가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합당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